우리는 9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때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22 VF 초청잔치 미션을 4주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차별로 주어진 미션은 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전 같으면 1주차 때 끝나고 손 한번 드십시오. 왜 웃죠? 네. 2주차 때 끝나면 손 드십시오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손을 들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손을 들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셨는지 무척 궁금하지만 그렇습니다. 4주 동안 VIP에게 연락을 하고 차와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지난주에는 피로 돕기였는데 피로를 도와주셨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주차별 미션을 할까요? 이 VIP와 관계를 맺고 VIP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VIP 초청 잔치를 총동원 전도주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VIP 초청 잔치는 철저하게 관계 전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다면은 그것은 불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딱 한 번만 교회에 와 달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총동원, 그야말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VIP 초청 잔치는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VIP로 정하고 주차별 미션을 한 후에 교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안에는 초청장 한 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있는 초청장을 한번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봉투가 있고 봉투 안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자, 초청장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앞면에 보면 VIP 2022 VIP 초청잔치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2 10월 23일 주일 하늘샘교회 본당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펼쳐 보십시오. 내지를 보시면 인비테이션 해가지고 그 밑에 초청의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늘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 결실이 10월 23일 VIP 초청잔치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꼭 오셔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장소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저 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초청잔치 초청장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의 유효기간은 며칠입니까? 네, 일주일이죠.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정확하게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이 초청장이 여러분이 성경책 안이나 가방이나 또 혹은 주반에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간 익스파이어된 초청장이죠. 초청장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필경대 위에 충분한 초청장이 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1,500부 초청장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져가셔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주간 VIP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사 차 안 마셨어도 괜찮아요. 산책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필요 돕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번 주만큼은 정말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시고 산책하고 필요 돕고 초청장까지 한꺼번에 주면 5주차까지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나시고 이걸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VIP를 만나야지 이걸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달해야지 그들이 초청 잔치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이 VIP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이거 나눠 드렸는데 이거 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와 기도회 때는 대표 기도자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 수요 성령 기도회, 지난주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는 정말로 집중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VIP 초청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락을 하고 초청장을 나누어 주고 내가 다음 주일날 11시에 오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무엇이죠?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죠. 네, 성령의 검곧 말씀이죠. 네, 권사님 기도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곧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 중에 공격력 무기예요. 내일부터 있는 특세에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람 왕은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든 물자는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은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나귀 머리 한 마리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이것은 32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고작 나귀 머리 하나.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은 2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마리아의 물가가 급등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귀 머리를 살려고 해도 나귀 머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비둘기 똥을 살려고 해도 비둘기 똥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또 친지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 연명해 왔습니다. 이제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있으니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음식을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서 죽고 성 입구에 있어도 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출발하여 도착해 보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많은 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왜 아람 군대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요?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인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향해 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와 전투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람 진영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람 군대가 이 병거 소리, 말소리, 이 군대 소리에 이 공포심이 몰려왔으면 군장을 꾸릴 여유가 없었어요. 다 버려두고, 말과 나귀를 다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신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두려움으로 느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똑같은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과 같이 세상의 어려움들로 애워쌈을 당합니다. 사람들로 통하여 우겨쌈을 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면 쌀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면 쌀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구동성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힘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아람 진영 장막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한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동안 먹지 않았을까요? 한 장막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서 하고 있는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그 장막에 있는 금과 은과 의복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는 이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일까요? 식사는 하셨나요? 주일 아침 식사하셨어요? 예, 먹고 마시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이 먹는 즐거움이죠.
먹는 즐거움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죠. 왜냐하면 먹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냐면 은과 금과 의복이 보인 거죠.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채워지니까 어느 정도 식욕이 해결되니까 욕구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금과 은과 재물인 거죠. 이것이 뭐죠? 물욕이죠. 사람은 먹고 마시는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재물에 대한 욕심, 물욕을 가집니다. 보석과 명품에 대한 욕심, 집과 건물에 대한 욕심, 땅과 주식에 대한 욕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의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는 세상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구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먹기 위해 살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세상의 것을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에 마음에 두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몰두해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장막 안에 있는 금, 은, 보석, 의복을 챙기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들이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처음에는 이 행동이 잘못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이 장막 안에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들이 서로 알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만 우리가 알고 이 누리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아이를 지금 잡아서 그 배고픔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상이냐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정말로 여전히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죠.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4명의 나병 환자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4사람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은근보화를 감추느라
지금 해야 할 말, 지금 달려가서 전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알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고 그 소식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 소식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운 소식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절에 암송하는 구절이죠. 구주가 나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목자들만 들어야 하는 소식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만 들었던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겠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머비보셋을 이야기했는데 죽은 개와 같은 천하고 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가란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격언 중에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침묵은 금이고 복음 안에서는 침묵은 죄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죄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전파하라,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입 닫고 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침묵이죠. 나병 환자들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침묵이 죄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죠. 지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 안에는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건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지금 나병 환자들이 하는 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은 지금 나병 환자나 바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애가 될 사람은 신자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원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이제 캄캄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쭉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서 출발한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캄캄한 밤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갈 때는 캄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을 전할 때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아람 진영으로 갈 때는 항복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간 길이라며 아람 진영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올 때는 이거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마 신났을 거예요. 와, 이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가족이 있는 저 사마리아 성에, 내 친구가 있는 저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쁘게 달려왔겠어요. 그들이 성 문지기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진영에 가서 본 그대로를 지금 전한 거죠. 아람 진영에 가서 그들이 경험한 그대로를 지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그대로를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끝까지 알리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을 믿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묵은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버리고 화고 죄가 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VIP 초청잔치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이 시간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